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앞자리가 좀 비었죠? 청년들이 지금 양평에서 특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82명이 갔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요. 준비하느라고 청년들이 새벽에 가서 기도도 하고 아주 몇 주 동안 아주 기특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교회 다음 지도자들이 잘 양성될 수 있도록 협력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요. 22절부터 교독하신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처음 듣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익숙하면 이제 잘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흔히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의 비유라고 그래요?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15장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이제 부름은 조금 부적절해 보이고 보다 정확히는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다음 안식일에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 주변에 늘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에 세리와 죄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두 개의 원과 같은 존재였어요. 전자는 이제 말 그대로 죄인들이고요. 후자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자칭, 타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인들 보기에, 경건한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께서 자꾸 세리와 죄인들, 또 여자들,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시고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의인들이 이제 비난을 했어요. 왜 자꾸 죄인들과 어울리냐? 유유상종이라더니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것을 보니 저분은 구세주가 될 수 없다고 이제 폄하하곤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 저는 세 번째 비유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그들이 비난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둘째 아들의 모습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아들이 없으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죠. 자기의 자격을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유산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아들의 권리고 자유예요. 아버지에게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자격이 내가 원했던 원치 않던 태어나면서 주어졌잖아요. 그 자격을 내가 부여받았고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 때문에 권리가 있어요. 그게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자기가 어떻게 쓸지는 자기의 자유잖아요. 자유롭게 이제 아들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전형적으로 흔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자기의 삶을 좀 개척하고 자유롭게 살길 원했습니다. 뭘 가지고요?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진짜 자유로우면 아버지에게 손도 벌리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거는 싫었어요. 11절부터 보시면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언제 받습니까? 보통 유대 문화에서 유산은 당연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이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너무나 자유롭기를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구현하고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그늘이 너무 크고 또 사람들도 내 꿈을 이해해주지 않고 내 스타일과 취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좀 파리도 가고 좀 뉴욕도 가고 그러고 싶은데 비행기 값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셔요. 기미가 안 보여요. 이 도저히 꿈을 언제 이룰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황당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 지금 좀 주십시오.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돌아가실 걸 기다리는 게 자식으로서 또 할 짓이 못 되잖아요. 그냥 이왕 주실 거 미리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건강한 생명보다는, 장수보다는 내 자유, 또 내 자유를 구현할 돈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이 둘째 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제재 몹시 실증이 났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했다. 자기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오해하고 그는 자기 기분을 쫓아 살기로 결심했다. 신부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보통 자신의 자녀의 자유를 뭘로 구속하죠? 용돈. 여기서 탄식이 나왔어요. 네. 이제 용돈을 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이제 통제하잖아요. 너 다음 달에 그러면 뭐 이번 주에 너 주말에 못해. 이렇게.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미국 부모들은 집에 오는 시간으로 또 통제를 하더라고요.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부모들 말을 또 드라마에서는 또 잘 들어요. 몇 시까지 들어와라, 너 이제 외출 금지다,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부모가 가진 힘을 가지고 뭐예요? 자녀들의 이제 자유를 때로 교육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제 통제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렇게 이제 10대 같지는 않아요. 이제 허랑방탕하고 이렇게 외국도 자유롭게 간 거 봐서는 갓 성인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통제가 싫었고요. 답답한 자신의 어떤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자유가 구속받는 것을 극대로 경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럴 때가 있죠. 그렇죠? 특별히 사춘기 때 이러기가 쉽잖아요. 그냥 막 가고 싶잖아요. 어디든지 막. 학교만 아니면 다 좋잖아요. 또 교회들은 교회만 아니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구속하는 뭔가 있단 말이죠. 내가 어디 있을지,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내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뭘 할지를 좀 아버지 꿈을 나에게 투사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내면의 소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 같아요. 내면의 소리를 자기 욕심을 이제 삶으로 실천에 옮기고 싶은 것입니다. 주로 이런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은 이제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요. 이제 태생적으로 이렇게 체질적으로, 이제 사상적으로 이렇게 저항하는 걸 좋아해요. 당연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부패한 사회는 반드시 이런 캐릭터가 필요하죠.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면 개선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정상적인 사회에서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어떤 권위도 이제 잘 따르지 않아요. 이거 해 그러면 왜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유럽 사회를 이제 뒤흔들었던 이제 68년도에 있었던 68 혁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전 이때 태어나지 않아 모릅니다만은 책에서만 봤습니다만은 그 유럽 사회를 완전히 다 뒤흔들어놨던 그런 이제 학생들이 주도가 돼서 했죠. 데모 같은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만은 20년 뒤에 일본은 저희보다 한참 먼저 이 혁명에 동참을 했고요. 그때 구호가 있잖아요. 기존
기성세대에 대하여 이 젊은이들이 저항을 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금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난 당신의 그런 금지시키는 사상을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거부하는 것, 나도 거부한다. 그런 것입니다. 프랑스와즈 사강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흥미로운 작가가 있습니다. 전 재미있는 책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은 이제 흔히 천재, 10대부터 이제 문단의 두각을 나타내고 좋은 상을 많이 타고, 어쨌든 뭐 반종교적인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젊은이들에게 아주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런 작가인데, 너무 일찍부터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맛보고 나니까 이분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들만 있는 곳에 가서 자기도 막 이제 안 좋은 남자 문화를 흉내내기도 하고, 마약에, 약물에 중독이 되고, 또 도박에 중독이 되고, 뭐 아주 흥미로운 인물인데요. 이분이 금지 약물에 이제 중독이 돼서, 마약 중독이 돼서 마약 소지 혐의로 이제 체포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변호를 이렇게 했어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제 자기 입장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작가가 이 제목 똑같이 해가지고 소설 쓴 적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영하 작가가 이 사람 제목, 이 말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썼거든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매력적인 명제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모순되죠. 내가 파괴된다면 사실은 나의 부모는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망가진다면 나의 가족은 무너집니다. 내가 나를 망가뜨리면 내 신앙의 지체들은 통곡을 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굉장히 뭐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좀 위험스러운 말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부류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내 권리대로 유산을 물려받고 먼 나라에 자유롭게 가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돈을 쓰고 내 재능을 뭐 낭비라든 활용을 하든 내 권리, 내 자유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유를 원하면서 자유를 누릴 돈은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아니죠. 굉장히 모순되잖아요. 이 나쁜 아들, 정신 나간 아들의 요구에 흥미롭게도 이 아버지는 몽둥이를 들고 아들을 야단치지 않고 그의 요청을 들어줘요. 급하게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고, 뭐 대부분의 고대 사회의 재산이라는 게 이제 땅이니까 3분의 1을 나눠서 줬겠죠. 장자는 2배를 가지니까 두 아들을 놓고 보면 유산을 나누려면 3분을 하고 그 중에 하나는 둘째 아들 주고 3분의 2, 두 몫은 장남꽃으로 이제 남겨놨겠죠. 한 3,000평 있었으면 1,000평만 떼어서 준 거예요. 2,000평은 아버지가 큰아들 몫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둘째 아들 덕에 큰아들도 일부 이제 뭐 1분지 전분지 뭐 각각 나눠 가졌다 했으니까 뭐 가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땅을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은 들고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 안 움직여요. 이 부동산은 그래서 헐값에 이제 팔고 이제 좋다고 그리고 이제 돈을 들고 이제 외국으로 갔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허랑방탕하고 먼 곳에서 돈을 금세다 낭비하고 써버렸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주면 이 녀석이 이 돈을 잘 관리하고 이 땅을 잘 관리할 걸 믿고 확신하고 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들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내가 아들한테 속았다, 저놈이 내 뒤통수를 쳤다 그랬겠어요? 그럴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들을 20년 넘게 키웠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 기질을 모르겠습니까?
알았을 텐데 왜 들어줬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알지만 들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까? 자신이 선택한 결과들을 경험을 통해 깨닫게 하기 위해 자기의 길을 가도록 묵인하는 것이 고집센 자식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슬픈 얘기죠.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는 자식 때문에 부모는 원하지 않지만 이걸 안 주고 아들과 등지고 원수가 되느니 주는 게 낫다고 판단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와 양심을 결코 강제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선택이라도 강제로 막지 않으시죠. 그렇죠? 좋은 선택도 당연히 막지 않으시고요. 좋은 선택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건데 두 걸음 가게 하진 않으세요. 교회 올 때 막 발이 갑자기 빨라지고 그러진 않아요. 예? 교회 간다고 자동차가 안 망가지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쁜 길 간다고 무슨 발목이 부러지고 그러지도 않아요. 발병 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막질 않으세요. 그릇된 선택이라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순종을 강제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순종이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선택을 묵인하시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의 마음,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원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야 펼칠 수 있는 꿈이라면 그 꿈을 이룬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아들의 두 번째 모습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만끽하고 나서 정체성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결국 아들은 돼지를 친다는 건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슬람 신앙 선교 어떻게 하는지 들으셨죠? 이슬람 사람들이랑 우리랑 공통점이 뭐라고요?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이스라엘 사람이 돼지를 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뭘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격을 상실하고 최악의 선택을 통해서 그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14절부터 보시면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고요. 비로소 궁핍해집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작심을 하죠.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에게는 이 일이 몹시 천한 직업이었다. 표현이 굉장히 순수하게 되어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그래요.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때 자기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뽐내던 이 젊은이는 지금에 와서 자기가 노예가 된 것을 깨닫게 됐다고 그랬어요. 노예가 된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살기 위해서. 최악의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유대인의 그 항전사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은요, 제단에 돼지를 올려놓고 괴롭히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결전을 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상극이에요, 상극.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노예처럼 돼지를 칠 뿐 아니라 그 돼지 먹이라도 주워 먹겠다고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의미죠.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데도 이 사람을 써주지 않아요.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만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돈 쓸 줄은 알지 무슨 돈 벌 능력이 있나요? 돈을 벌어봤어야 알죠. 아무런 재주가 없어요. 무능력한 낙오자입니다. 말 그대로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최악의 상황이라도 얻는 게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라면
분명히 얻는 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아버지 집을 기억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왜 기억해요? 그 집에 뭐가 많다? 그 집에 뭐가 많아요? 먹을 게 많다. 아버지 생각한 게 아니에요. 먹을 게 많다는 걸 안 거예요. 지금 배고픈 세대가 아니라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제대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 얘기가 지금 감이 없으실 텐데, 할 일 없으면 맨날 먹는 생각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예? 지금 그 아들이 집과 뭘 연관시켜요? 아버지가 아니라 집과 먹을 걸 연관을 시킨 거예요. 집에 풍족한 양식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 풍족한 양식을 누구도 먹어요? 품꾼도 먹는다는 걸 안 거예요. 품꾼도. 아버지 집엔 품꾼도 배가 부르네. 나는 여기서 뭐 할 것 같아요? 줄여서 죽는구나. 요즘 우리 삶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라는 말 하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최근에 배고파 죽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정말 줄여서 죽는 사람은 요즘 흔하지 않잖아요. 물론 있죠. 언론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죠.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뜻을 가지고 곡기를 끊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품꾼이 되려니까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졌다는 걸 인정하고,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날 좀 받아달라고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근로 조건이 뭐예요? 돈이 아니고 뭐예요? 밥술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란 정체성을 아들은 상실해 버렸어요. 돼지를 치는 순간. 그렇죠? 그리고 놀랍게도 살기 위해서 또 뭘 포기해요? 자기는 아들이 될 마음이 없고, 자격은 둘째치고 아들이 될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품꾼만 되면 좋겠대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그는 다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아들로서. 자유를 만끽하려 했지만 끔찍한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행복하고 싶었는데 불행해졌죠. 대개 이런 경우라면, 보통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죽고 싶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죽음을 떠올리지 않고 먹을 걸 떠올렸어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자기 삶을 돌아보면 죽어 마땅하겠지만 아버지의 품성을 믿고 살기를 결단합니다. 돌아갈 것을 기억해요. 자기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합니다. 말씀의 원칙을 무시한 채 내 욕망과 자유를 우선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독과 쾌락을 숭배한 것이, 계명을 어긴 것이 다 잘못된 것의 시작임을 이 둘째 아들이 늦게나마 철들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낭비하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때로 인생의 낙오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늦었다. 젊은 날 꿈은 이제 다 사라졌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돌아가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아들이 잃어버린 이 정체성은 놀랍게도 회복이 되잖아요. 아들의 정체성이 회복이 돼요.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정체성의 회복은 아들의 결단과 아들의 헌신으로 유지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의 정체성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자유든지 우리의 철학이든지 우리의 물질이든지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매우 극적인 장면이죠. 둘째 아들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물론 배고파서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아무리 배고파도 어떻게 딴 데가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빨리 유산 달라고 그리고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왔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탕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확신이 중요해요. 확신이. 그 확신의 대상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내 실수와 내 선택과 내 고집이 아니었고 변치 않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확신의 기초였다는 거예요. 그를 집으로 이끌리게 한 것은 곧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이와 같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강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보증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집으로 돌아가라, 너 여기 있지 말아라, 이제 예배 드려라, 너 이러고 있지 말아라, 다시 무릎 꿇고 시작하자, 너 여기 이렇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해 있지 말아라, 다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은요, 우리 안에 들리는 그런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신가? 날 구원해 주실까? 라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양심의 성령의 호소의 음성들이 끊임없이 들리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아무리 멀리 가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주님 품으로 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날, 내가 했던 행동, 내 불안한 결정들, 물을 수 없는 과오들이 왜 없겠어요? 낭비한 시간들, 기회들, 그 수많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사들, 잘못된 판단을 우리가 허비하고 낭비한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했던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하지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약속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품성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무궁한 사랑, 끝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걸 봐서 도와주마. 네가 100원 내면 나도 100원 내면, 뭐 매칭 펀드가 아니에요. 한 걸 보자, 일단 두고 보자, 이력서 좀 가져와라, 그거 아닙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야 자유롭다고 착각했잖아요. 그렇죠? 돈을 쓰려면 아버지가 옆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자꾸 잔소리하니까 멀리 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야 자유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탕자는 돌아오면서도 착각을 해요. 참 탕자 재밌고 인간적이죠. 어떤 착각을 해요? 이번에는 아들이 아니라 뭘로 취직하겠다고요? 내가 이게 여기 지금 메인으로는 안 되고 서브로 좀 한 4책 간쯤에 앉아 있을 수 있으면 찬양대 좀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후보로 좀 나 좀 채용해 달라는 거예요. 품꾼으로 내가 아버지 집에 내가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밥 많이 먹고 배불러야지,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돼지밥보단 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처지는 지금 돼지밥도 얻어먹지 못하는 품꾼으로는 자격 미달이잖아요. 네? 아니 지금 뭐 여기서 깨진 바가지가 저희 가면 뭐 깨매집니까? 여기서는 자격 미달인데 아버지 집에 가면 갑자기 유능한 일꾼이 돼요? 안 맞잖아요. 자신의 존재 가치,
품꾼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없어요. 0이에요, 0. 이 사람은 품꾼으로는 자격이 안 돼요. 이 사람의 자격은 뭐밖에 없어요? 아들이라는 것밖에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와의 연관성에,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사람이 과감하게 뭐하고 나왔어요? 잘라버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 이제 아들은 안 될 것 같고 품꾼이라도 해볼까? 하지만 그건 역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아버지 앞에 노동자가 아니에요. 뭐 옛날에는 뭐 일꾼 많다고 자식을 많이 낳았다는데 뭐 일 시켜 먹을 만큼 키우려면 얼마나 더 많이 먹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거. 어쨌든 그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진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눈먼 아버지의 행동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과가 먼데도 그 부친은 아들의 모습을 분간했다. 사랑은 눈을 밝게 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사랑은 눈을 멀게도 하고 밝게도 해요. 아들의 더러운 꼴은 보이지 않고 그놈이 내 자식인지는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의 죄된 생애로 초췌해졌을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눈으로 하여금 그 아들을 몰라보게 할 수는 없었다. 아들을 알아보는 거죠. 그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사랑의 팔로 그 목을 오랫동안 꼭 안고 있었다. 부친은 자기 아들의 비참한 모습과 누더기 옷을 경멸의 눈초리로 보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들 그렇게 보는 거 허락하고 싶지 않아서 옷을 덮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가 자기 어깨에 걸쳤던 넓은 좋은 외투로 아들의 남루한 꽃을 덮어주자 그 아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는 요청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품꾼으로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신청서를 내려고 하는 행동을 할 때 그거를 아예 내도록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가정에서 가장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할 아들이요 수종하는 남녀 종들의 존경과 섬김을 받아야 할 아들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의 옷을 아들에게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와 발에 신을 정말 그 집 발사이 같은 아들 발에다가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이제 아들로 다시 맞아준 것입니다. 잔치를 배설하죠. 어느 한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조금 예쁜 옷을 입고 오셨을 분들 계시고, 예쁜 옷을 입고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조금 좀 더 아름답게 꾸미고 오신 분도 계시고, 좀 좋은 신발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전 올 때 신고 오신 분 계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돼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들과 딸로 인정해 주신 그 용서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그렇게 성전에 예배자로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에 올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며 용기를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의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게 늘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침돌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도움의 손길, 정말 디딤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오늘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마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혹은 헨리 누엔이라고 이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네덜란드 출신의 이제 천주교 신부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비난이 여전히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분이 보여준 어떤 삶의 아름다운 면이 반드시 있어요.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이분이 이제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다는 걸 집요하게 괴롭히고 이제 공격하고 이제 책을 내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유지는 어쨌든 이 사람은 네덜란드 출신의 천주교인인데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건 뭐냐면 이제 미국의 예일이라고 하는 대학, 못 가봤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대학, 또 하버드라고 하는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신학대학 또 인문학의 과정을 이수하는 그 잘난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오는 학교에 인기 있는 교수였어요. 실력 있는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을 대학 강당에서 마친 게 아니라 캐나다에 있는 장애인들과 함께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교수님들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교수의 능력과 가치는 뭘로 평가받죠? 연구 실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네임 밸류를 평가를 받아요. 그렇죠?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교수, 인기 있는 교수로 산다는 건 기분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알아주잖아요. 알아준다는 게 뭐예요? 그곳에 가면 나를 알아볼 만한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게 명문대학교 교수들의 자부심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포기했다고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학자인지,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인지를 몰라. 관심도 없어. 심지어 이 사람이 그 장애인 공동체에 가가지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막 미사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일어나서 막 얘기해. 틀렸다고 막.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 속에 자기가 자원해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굉장히 아름다운 모범인데, 계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관계가 힘들 때는 사랑을 선택하라. 이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관계가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힘든 관계일수록 뭘 선택하라고요? 사랑하는 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힘들어지면 뭐 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잖아요. 도저히 사랑하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내 입장을 변호하고 옹호하면서 멀어지는 걸 택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수록 사랑을 택해라. 관계가 힘들 때는 사랑을 택하라. 서로 하나 되기 위해 상처 입고 쓰라린 감정 사이를 거닐라. 쓰라리고 힘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그걸 유지해주는 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끌고 가는 삶에서 끌려가는 삶으로 이동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끌고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 사람 특별히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정말 하버드 졸업생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의 말의 힘이 얼마나 커요? 그 잘난 아이들만 가리키던 사람이 자기 말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들의 말에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틈에 그가 들어가서 그들을 끌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페루에, 남미에 가서, 중미에 가서 가난한 라틴 사람들과 같이 자기의 삶을 마무리할까를 고민을 하던 중에 세계 최고의 대학에 있으면서도 계속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제 삶을 마무리해야 됩니까?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누가 자신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못 보던 여자분이 들어와서 헨리 나우인 씨 맞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 사람이라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 없이 장 바니에 씨가 안부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장 바니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프랑스 사람이고 프랑스의 중증 장애인들과 공동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헨리 나우인이 이 사람 한 번도 만났던 적이 없어요. 대신 그 사람의 책을 읽고 제자들에게 읽으라고 알려줬던 적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한 저자가 자기에게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안부를 전한 거예요.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늘상 그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습관적으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누가 찾아오면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도와주실 거 없습니다. 장 바니에 씨가 그냥 안부만 전하랍니다. 속으로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고 싶으십니까? 혹은 저에게 원고를 좀 부탁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다시 되물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안부만 전하랍니다. 그런 거예요. 고개를 갸웃갸웃 하다가 헨리 나우인이 이렇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에게 설교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글이나 강연을 부탁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저 안부만 전하러 온 거라고요? 정말 그렇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새로운 일자리나 무슨 프로젝트를 제안받은 것도 아니고, 당신이 꼭 필요하니까 거기 좀 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늘 누군가에게 요구를 채워주는 일만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지치고 탈진해 있는 상태였는데, 그냥 안부를 전하라는 그 딱 한마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장반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피정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침묵하고 이제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쉬는 시간 있잖아요. 천주교인들이 하는 거. 3년 뒤에 만나서 이제 말없이 피정을 하고, 피정이 끝난 다음에 장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윈에게 물은 거예요. 헨리,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당신에게 집이 되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집,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집이 되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버드라고 하는 안정적인 곳에서 6개월은 강의하고 6개월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해도 되는 좋은 조건으로 자기가 지금 그곳에서 교수로 살고 있는데, 중증 장애인들의 공동체에서 뭐라고요? 당신이 원하면 그곳이 당신의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면 환영해 주겠다는 거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일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당신에게 집이 되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한마디에 이제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캐나다의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루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향력 있고 실력 있고 기품이 있고 품성이 좋고 교양 있는 사람이면 더더욱 그러겠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 틈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겠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는 걸 알지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듭 우리를 집으로 청하시는데, 우리가 또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늘 가기 아직 부족해요 라고 거절한다면 누가 하늘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돈으로 자유로 집을 떠나 내 삶을 통제하고 내가 뭐 좀 이끌고 가야겠다는 것을 헨리 나우엔처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론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이 둘째 아들 경우는 극단의 상황에서 이 사람이 선택했던 것은 매우 적극적인 선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이끌림에 끌려간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게 뭐 있습니까? 끌려간 거예요. 사실은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의 공사판에 노동자가 부족해서 우리를 데리러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당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원히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내 집에 네가 오면 좋겠다, 나는 여전히 널 환영한다 라는 부름에, 하나님의 초청에 한번 피동적으로 끌려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나를 좀 맡겨보는 경험, 나를 좀 던져보는 경험, 내 팔에 힘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삶은 당장은 떨림과 두려움이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원과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선택한다면 결코 선택하지 않을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나라면 그곳을 선택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 자꾸 나에게 그곳을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겸손히 순종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악은 언제나 내 의견을 고집하는 것이고요, 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짧은 경험이에요. 언제나 제 의견을 고집하는 건 좋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의 조언이든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생각나는 모든 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하늘로 오라는, 집으로 오라는, 교회로 오라는, 성도를 섬기라는 초청은 언제나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그러니 그 생각과 부름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기를 다짐하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의 다음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